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치부 주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에 이렇게 오신 우리 시온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이렇게 각 부서가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조금 돼요. 어리게 보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어서 아마 다른 교회의 교육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안 써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시온교회 교육부 사역이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왔을까요? 단단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너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제 문제점들도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올해는 좀 수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이제 교육부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선포 후에 함께 응답 찬양도 부르고 함께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예배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크게 자라지 못하고 갓난아기 때 어릴 때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이 지나야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출생신고가 이렇게 늦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영아 사망률이 이제 조금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일찍 영아 때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면 17세기 네덜란드의 한 가정의 가족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초상화를 그린 것인데요. 이제 가운데에 요람이 3개 있잖아요. 요람이 3개 있고 그 요람 안에는 9명의 갓난 아기들이 누워 있지요. 여러분, 모자도 똑같은 것을 쓰고 또 모양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쌍둥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텐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게 11남매예요. 이게 11명이죠. 11남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쪽에 엄마 아빠 옆에 첫째와 둘째를 낳고 난 그 뒤로 8명의 갓난아기가 자라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이제 가운데 조금 이렇게 큰, 얼굴이 조금 큰 아이가 있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돌 정도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에 돌 사진처럼 가족들을 가족 초상화로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무려 8명의 아이를 이렇게 마음에 묻게 되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부모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부모님의 얼굴들이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픈 가정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도 부모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식을 죽여야 됐을 때에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강해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게 되면 나일 강가에 던져 죽게 하고, 딸을 낳게 되면 살려두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방에 얼마나 많은 통곡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우리 집도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부모가 가슴이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펑펑 울고 있는데, 옆집에서도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는 아이고 아이고 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방네 퍼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을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으면 그 부모를 하늘로 보내드리지만 자식이 죽으면 하늘로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여기에 마음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했던 격동의 시기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이런 격동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믿음의 부모가 또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구원의 갈대 상자에 반드시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었던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보니 이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유치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친구들,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겼는데 이제 아기가 100일이 되자 우는 소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역청도 바르고 나무진, 송진도 칠하고 그런 다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갈대 상자를 띄워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다 좋아하죠. 여자든 남자든 잘생겼다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근데 이 토브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할 때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면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이 요게벳이 아들을 탤런트 시키겠다고 숨겼겠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모세가 심히 아름답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가 단순히 모델, 탤런트, 뺨치게 잘생겨서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일강가에 버리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이 부모가 목숨 걸고 몰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요게벳은 모세를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아이의 외모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자꾸 아이의 외적인 부분을 보고 이 아이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대에 차면 어때요? 부모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잖아요. 행복해서 좋아서 웃잖아요.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아이가 못 미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가니 저런 것이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잔소리하고 화내게 되잖아요. 아이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아이들을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좋게 키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토부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세가 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최고의 적임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세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세의 미래의 가능성까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자꾸 당장의 모습과 또 조금 크면 아이들의 성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아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의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아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상자의 이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가끔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 씁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신약을 전공했지만 저는 구약을 전공해서 이 갈대 상자의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갈대의 상자의 이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 이렇게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딱 뉘어놨던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믿음으로 띄우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에 태우는 부모, 그러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부모, 최고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의 갈대 상자는 여러분 돈 있다고 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시온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없이 아름답게, 한없이 좋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갈대상자에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꼭 태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이들을요, 시온의 다음 세대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꼭 태워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놓자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했어요? 내 동생 어떻게 되나 하고, 우리 동생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서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바로의 딸은 히브리인의 아들인 모세를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군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상자에 태워 막아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죄악들이 세상 가운데 들끓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악의 그러한 물결들이 거센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도록 세상에 버려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갈대 상자인 우리 구원의 방주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꼭 태워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히 막아주고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거친 물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상자에 역청도 발라주고 나무진, 송진도 열심히 칠해 주었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죄악의 거친 물결이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믿음의 갈대 상자에 태워야 합니다. 믿음의 방주에 태워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의 영청도 발라주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의 송진도 칠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폭력적이고 성적인 게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유해한 정보가 난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범죄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그러한 드라마, 또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학교 폭력과 왕따가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심지어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성매매까지 우리 아이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온갖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거세게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거친 나일강의 물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려면 죄악의 세찬 물결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도록 반드시 믿음의 갈대 상자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손주들을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의 방주에 태우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우리 아이들을 묶어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보호해 줘야 합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역청을 날마다 발라주고 기도의 송진을 날마다 칠하면서 믿음의 갈대 상자에 꼭 태워줘야 아이들이 죄악의 쓰나미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믿음의 방주 안에서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죄악을 멈추게 되고 스스로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이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에 타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아이들,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방주에 꼭 태워서 이 거칠고 타락한 죄악의 물결로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악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종구 집사님,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죠. 네,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여러분 엔진이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흐르는 물결과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갈대 상자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100% 전적인 신뢰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갈대 상자에 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아들 모세는 바로의 군대에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 발견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띄웠는데 다시 그 아이를 자신이 직접 키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젖을 먹이고, 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사까지, 돈까지 받으면서까지 내 아이를 직접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 단 한 명,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의 왕자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아이를, 내 손주를,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면 사탄의 죄악의 노예로 사는 아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자라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아이들,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성령의 물결을 따라 아이들이 탄 갈대 상자와 구원의 방주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는 자녀를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서 그 아이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시온의 다음 세대들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면서 철저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이 부족한 종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이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믿음의 노력만큼은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시온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없이 아름답게, 한없이 좋은 아이들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타락한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도록 반드시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들이 꼭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시온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 일평생 여러분들이 말씀의 역청도 열심히 바르시고 기도의 송진도 열심히 칠하시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